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3월 15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우리 삶을 보살피시고 한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어쩌면 세상과 다를 것 없던 우리의 모습, 생각, 걱정, 가치관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스스로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동체가 모이지 못하는 기약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몸은 한 곳에 있지 않아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모아져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다시 살아갈 세상에 예수님 닮아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청년이 지난주 영상을 보면서 인증샷을 찍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언제 웃으시나 하고 기다렸는데 제가 한 번도 안 웃었대요. 그래서 앞에 아무도 없는데 설교하면서 웃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은 상황이라 먼저 웃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인 웃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패스트라는 병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중세 유럽을 휩쓴 병이었는데요.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소재로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알베르 까미가 소설을 썼습니다. 제목도 패스트. 이 소설의 장소는요, 알제리의 해안 도시인 오랑시에 이제 패스트가 창궐을 합니다. 결국 오랑시는 외부와 격리되고 고립됩니다. 그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공간에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리웨라는 의사는요, 묵묵히 패스트에 걸린 환자를 보살피며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고군분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인 랑베르는 어떻게 하다가 오랑시에 들어온 외지인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오랑시를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반면에 파늘루라는 신부는요, 패스트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죄 없는 어린아이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그 종교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신부마저도 이 아이의 죽음을 보고 생각이 조금씩 변합니다. 죽음과 질병에 대한 공포가 이처럼 한계치를 넘어가자 오히려 처음에 등장한 이 등장인물들이요, 각성을 하고 힘을 합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외지인이었던 장타루를 중심으로 보건대를 조직하자고 리웨 의사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려고만 한 랑베르도 힘을 합쳐서 이 패스트를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이 패스트의 소설이 점점 이제 희망적이면서도 또 언제 이 패스트가 펼쳐질지 모르는 애매한 상황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설을 읽고 뭔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좀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패스트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설교하고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럼에도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파늘루 신부의 모습은 사회와는 뭔가 동떨어진 뜬구름 잡고 무기력한 이야기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까지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비슷한 메시지를 내는 교회, 그 목소리를 냉소하는 듯한 느낌을 지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복된 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무의미한, 무가치한, 뜬구름 잡는 무기력한 소리라고 생각할 때가 또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교회는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세상과는 정반대해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소리를 복음이라고 포장하는 그런 공동체일 뿐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지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기가 꺼려지고 하나님 믿기보다는 그냥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게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극복하기보다는 그저 천국 가면 괜찮잖아 라고 생각하고 현실을 아무렇게나 사는 신앙인들을 보아도 뭐라고 해줘야 될지 모를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마치 세상이 씌워놓은 듯한 이 무기력한 프레임에 갇혀서 예수를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스스로를 또한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또한 전해야 하는 복음은 무엇일까?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동시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읽히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명확하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반대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누군가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초대교회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선포하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다. 그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헬라어는 원래는 성경에서만 쓰이던 단어가 아니었어요. 기쁜 소식을 통칭하는 단어였는데 어느 정도였냐? 그리스 희극에는 이 유앙겔리온이 복음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어떤 장면에서 등장을 하냐면 고기 장수가 파격 세일을 한다, 이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할 때도 유앙겔리온이라고 써요. 그런데 이 단어가요, 로마 제국 때는 라틴어로 바뀌어서 에반겔리움이라고 쓰이는데 이 단어는 훨씬 더 중요하고 무게감 있게 사용이 됩니다. 로마 제국은 점점 자신들의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점령을 하고 그 패전한 그 땅에 로마 황제가 보낸 사자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로마 황제의 서신을 펼쳐서 읽는데 거기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는 소식인 겁니다. 너희들에게 이제 로마 황제가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편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전쟁에 진 것 같지, 너희가 패자인 것 같지, 너희가 실패한 것 같지, 그러나 사실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가 너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야. 로마 황제가 너희를 통치하게 된다는 거야. 너희가 비록 전쟁에는 진 것 같지만 그게 진짜 기쁜 소식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직접 통치를 하면요,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부여하는 시민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시민권을 가지면 로마 제국이 그토록 영화롭게 이루어 놓은 부와 앞선 문화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로 통하는 길을 그 마을에도 깔아줄 것이고 너희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 황제의 약속이고 복음 선포인 겁니다.
이 복음의 서한이 전해지면서 점점 이민족들은 기꺼이 로마 제국에 자신들의 나라를 바치고 자신들의 땅을 바치는 이민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굳이 하지 않아도 알아서 땅과 권리를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이민족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놀랍게도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로마 제국의 심장인 황제에게, 로마 황제의 그 단어를 사용해서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 도시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까지 로마 제국의 복음으로 살아온 얘들아, 들어봐. 로마 황제의 복음으로 살아온 자들아, 이제는 진짜 복음을 들어봐. 여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황제가 신이고 황제가 책임져 준다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여기에 진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서두에 시작하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었고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 로마 황제가 깔아주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가 주는 복을 누리는 로마 제국의 그 심장에 바울은 그토록 담대하고 용감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선포는요, 단순히 말로 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 선포는 우리의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겠다라는 다짐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이 선포되면요, 그 땅에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길이 생기고요, 로마 제국의 법이 들어오고 로마의 화폐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면요,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은 새롭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규칙에 맞게 살면서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삶으로 표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는 설교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만이 복음 선포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페스트라는 소설 속에서 등장한 신부가 페스트는 하나님이 징벌이야 라고 얘기한 것만 복음 선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메시지를 듣고 그래, 이 땅엔 희망이 없지,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죽어서 천국이나 가면 되지 라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회개하십시오라는 메시지에 교회에 모여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라는 것이 자신들의 삶은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그저 말로 기도를 되뇌인다는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도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일도 안 하고 기생하며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그런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호되게 꾸짖어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을, 복음을 너무 오해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수용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되 최선을 다해 다시 힘을 얻어 살아내게 하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상황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보다 크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실 것을 믿고 살아나는 능력이 복음인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 오늘 본문 17절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능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능력이 아니라 모두가 좌절하고 모두가 실패하고 모두가 다 손에서 다 놔버리고
아무렇게나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다시금 일어나서 살아나게 하는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발가벗겨진 채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맨손과 맨발에는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그는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을 죽이는 무기들을 손에 내려놓을 수 있었고, 나만 잘 살면 되라고 했던 나의 욕심, 나의 재물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이웃을 향해 베풀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란 내가 사는 인생, 어차피 운명이 주어진 대로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으신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야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데, 이 내려놓는다는 말은 아무 노력하지 않고 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기준을 포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난 아무것도 안 할게요 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이 세상의 가치로 살던 그 이민족과 같은 우리에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던 그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가치로 열심히 살아내라는 게 바로 우리의 내려놓음이고 우리의 자아를 포기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민족에게 이제는 너희의 무기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 복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치대로 내가 세상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주인, 새로운 왕이신 하나님의 그 가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가치는요, 내 욕심,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그 가치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죽음과 질병과 아픔과 상처를 손에 꼭 쥐고 불평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것부터 내려놓는 것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가치를 손에 쥐기 위해서 내가 그 전에 쥐고 있던 가치들을 내려놓는 것,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손에 꼭 쥐고 있었던 욕심, 상처,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베품,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감사를 손에 다시 쥐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몸담고 있는 이 연동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가치들을 몸소 살아내었습니다. 신분제가 분명했던 시절에 양반과 천민 중 천민을 용감하게 장로로 피택한 교회였습니다. 장로는 섬겨야 되는 자리이니까 평생을 섬겨온 자가 더 적합하다, 그 결정으로 천민을 장로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게 이 연동교회의 첫 걸음이었던 겁니다. 아이들을 배척하고 관심 갖지 않던 그 시절에 가장 먼저 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를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따로 분리된 채 그 가운데는 천으로 장막을 쳐서 나누었던 그 시절, 장막을 걷어내고 함께 예배드리게 한 것이 바로 연동교회였습니다. 일본의 폭압과 정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통곡해야 할 때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독립을 외치는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세상이 안 된다고 혹은 안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세상이 틀렸다고 하는 방법을 기꺼이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127년의 역사가 흘러온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살면 망할 것 같지만,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살면 실패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모해 보여도 무식해 보여도 나약해 보여도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복음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다면서 왜 내 인생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말로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로 받아들이고 살아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낼 때 설령 지금의 눈으로는 무력해 보이고 세상이 비웃는 것 같은 그 가치로 살아낼 때 여러분은 분명 복음의 진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무서워서 도망친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는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그 가치를 살아냈는지,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살아낼 때만 경험하고 새로운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하이 청년부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복음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설교가 무의미하게 들리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바울의 편지를 통해 선포된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외쳐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신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 손에 쥔 로마 제국의 가치를 내려놓고 너희의 새로운 통치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너희의 삶을 변화시켜라. 너희 손에 쥔 이기적인 가치들, 우리 손에 쥔 두려움의 가치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상처로 찢겨진 손을 움켜쥐고 그저 아프다고 울부짖는 것에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손을 펴고 새로운 가치를 붙드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펴는 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편손을 치유하시든지 이 편손에 새로운 것을 쥐어주실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여러분 손에 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으로 꼭 품고 있는 두려움을 먼저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품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불평과 분노로 이끌어가는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 편손에 하나님은 새로운 가치들을 쥐어주실 것입니다. 계급사회에서 천민을 장로로 선택한 용기, 방치된 어린아이들을 모아 성경을 가르치고 도시락을 먹여준 용기, 남녀를 나누는 장막을 걷어낸 용기, 강력한 일본 제국을 향해 독립을 외친 용기가 이 시대 새로운 용기로 회복되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조롱받고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소리가 조롱받는 것은 2000년간 지속되어 온 일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 상황에 우리의 손을 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손에 쥐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니 그냥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감사하며 그 자리에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손을 펴고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 나라를 실현하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먼저 나의 삶에 내려놓을 욕심, 상처, 두려움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굳이 쥐고 있지 않아도 될 것들인데 쥐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를 잃고 있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청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주님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들이 각처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꺼이 그것들을 내려놓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묶고 있는 상처는 떠나갈 것이며 욕심은 떠나갈 것이며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 청년들의 움켜쥔 손이 펼쳐지고 그 자리에 주님의 나라의 회복과
주님의 가치가 새롭게 형성되는 삶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각 자리에서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변화될 행동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청년들이 나의 삶은 원래 이런 거야,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내가 뭐해도 변하지 않아라는 생각이 복음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예수의 피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이되 그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일어나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때 기도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회복이, 주님의 위로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성령으로 변화된 행동들이 주님의 청년들의 삶에 펼쳐지게 하시고 무기력한 교회가 아니라 혐오와 상처에 덮여있는 이 사회를 치유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변하게 하시고 그들의 직장을 변하게 하시고 그들의 교제의 자리를 변하게 하시고 그들의 학업의 자리를 변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회복의 능력이 아버지, 시간 기도하는 청년들의 자리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병 걸린 자들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너지는 사회와 경제를 방관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픈 사람들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회가 얼어붙고 있고 경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청년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알바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청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익 위주로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청년들뿐 아니라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복음의 능력이 무력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무기력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버지 뜬구름 잡는 것 같다고 이 세상이 조롱한다 하더라도 주여,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어나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 다시금 내려놓고 주여, 주님이 회복시키고 주님이 소생시키고 주님이 살리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인내하는 주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통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속히 이 땅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심을 기도로 고백하오니 주님의 능력을 감추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가리지 마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이 땅을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로마 제국의 중심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한 바울처럼 우리도 두려움과 어려움에 덮여있는 이 상황에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펼 용기와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급변하는 상황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상황에 순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극복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들과 더불어 경제적인 고통을 겪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굶주리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 물질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속히 이 나라와 전 세계가 허덕이는 이 질병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로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길 다짐하는 모든 연동의 청년들 삶과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